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56세로 세상을 떠난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이시는 장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1급 지체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고난이 아니고 유방암을 2001년도에 앓고 또 2004년도에는 척추암 그리고 계속해서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이런 모든 암 투병에 대한 항암 주사를 14번 맞았고 그런 투병 생활 중에 포기하지 않고 역경과 싸웠던 불굴의 여인으로 알려진 분이 장영희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시곤 한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이 표현을 했어요. 다들 힘내라는 그 말이 사실은 거꾸로 보면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들 힘내라는 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내라라는 격려의 말을 했던 부인이에요. 이 장영희 교수가 그런데 이 병상, 죽기 전에 병상에 쓴 책의 이름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인데 이것을 소제목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인 줄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고 겉모습이 아니고 마음이더라 라는 글을 적었어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큰 재미를 맛본 사람이나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잘나가는,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험악하고 어려운 고난을 터널 통과한 사람이나 아니면 남북의 초라한 인생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언뜻 다시 보기에는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보니까 도끼 객기는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책의 내용의 요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코로나의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단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불편함, 이런 것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뭐 흔히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 지나가면서 마스크, 저 사람 마스크 안 썼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강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극도로 민감한 거예요. 지금 건강이나 경제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많은 누가 하나의 그 빌맥을 제거하면 막 단체로 막 소위 말하면 떼가지로 달려들어서 이지명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영향의 가장 큰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요, 그 고통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하면 아가페 피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애찬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음식을 싸워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한 주간에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육신의 배를 채우니까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단은 다 중단되고, 저는 말이죠, 교회에서 먹었던 칼국수가 정말 그리워요. 진짜 맛있었잖아요.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주된 사명이 어떻게 해요? 선교 사역이잖아요. 아무래도 교회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말이지 굉장히 우리 교회 운영에서 경영에서 슬림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긴축 재정으로 많은 부분을 줄였는데, 그러면서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국내 선교처들이 한 곳씩 줄었어요. 우리가 줄인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렇게 줄였고, 또 한 분은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선교 사역 자체도 위축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교회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짜증나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누가 하나 예배 오는데 오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회 예배당에 타교인 지금 못 오게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도 오시던 분, 이렇게 타교의 장로님 4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물론 오픈했다가 또 이렇게 제한했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해요. 그러나 언젠가도 제가 한번 작년에 거론했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목회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작년에 신천지 때문에 3, 4월 달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경북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한테 전화했더니 자기 3개월째 돈 나더라고. 매일 찾아와가지고 교회 못 하게 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인지 매일 싸울 수 없어서 쉬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보다는 나은 형편인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러분 1년 동안의 제 메시지를 살펴보세요. 전부 다 이런 역경 상황에서 어떤 영적 자세가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만 돌아보면 굉장히 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때부터 영상 예배가 진행되었고 또 영상으로 이 자료들이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넓은들 교회 하면 넓은들 교회 아니면 강기수 목사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넓은들 교회도 대한민국에 3개가 있고 강기수 목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검색해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나오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의 이렇게 설교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 영상의 풀 내용을 다 올렸는데 지금은 설교만 주일 낮 예배와 수예배만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말씀 크게 2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뭐냐? 그거는 과거의 사례들을 본보기를 삼고 우리 역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로 13절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본보기를 삼고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매맞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의 어떻게 복받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실패한 일들이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넘어진 사람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본보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깨닫는 지혜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랬잖아요. 개나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자기가 배설했던 것을 다시 눕는다 그랬잖아요. 개와 돼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짐승. 그러나 우리가 토설물 배설한 것들을 다시 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세에 나그네 길 어간에 살아갈 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고 깨닫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의 사례를 제시하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의 본보기를 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깨닫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하여라 분명히 거듭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자, 과연 무엇의 본보기인가 한번 보십시다. 1절로 먼저 4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은 편지의 수신의 대상에 믿음을 같이 공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중부정 강한 긍정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강조점이에요. 내가 너희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 꼭 알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뭘 알기를 원하는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는 구름 아래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구름은 구약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절대 주권의 하나님 능력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었던 강력한 은혜 아래에 있었다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지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런 말씀이고, 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born again, 거듭난 자에 되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했다는 말입니다. 애굽은 뭐의 상징이에요? 죄와 사망의 그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출애굽했다. 그러면 그렇게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는 거, 신령한 음식. 생명의 떡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신령한 음식이에요.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막 광야에서의 물은 어디서 나와요? 땅을 파거나 아니면 어떻게 오아시스와 같은 거기 있는 물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언덕에서 이렇게 바위에서 물이 솟는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신 까닭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요? 은혜요. 강력한 은혜, 주권적 은혜란 말입니다. 근데 그 반석은 결국 누구를 상징한다?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그건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물이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셔도 여기에 물길로 오르지 않게 했소서 그랬잖아요. 예수 메시아라는 분, 메시아를 만날 때 그 생수를 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오늘 4절에서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1절로 4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바울은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상기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절대 주권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복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5절에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생명의 떡을 먹이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러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이러니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거저씨가 광야에서 죽게 그냥 허용해 버렸는가? 그것은 보세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또 반석의 생수를 먹이셨고, 그리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그냥 허용하셨을까? 그거는 뭐예요? 징계하신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 무엇이냐? 오늘 자 7절로부터 이 근거들을 제시해요. 바울이. 자 보십시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 사도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은. 앉거나 일어나 어때요? 모든 짓을 다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하는 가장 폐역한 행위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폐역한 행위란 말입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또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은 뭡니까? 육적인 간음이죠. 대신관계의 가장 폐역한 죄가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면 대인관계 속에서 가장 폐역한 죄가 살인과 음행이에요. 그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 시험하다가 하는 것은 제가 이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베라존도 이 베라존은 것은 의심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불뱀에 물려서 막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노뱀을 하다 저거 보면 산다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폐역하면 그냥 죽게 놔둬도 되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라존은 의심했다라는 말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네. 이게 원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룬이고 헬라어로는 공기주인데 이 공기주라는 단어를 보니까 알아듣지 못할 말로 투덜투덜 그래야 돼요. 불평하는 거. 계속 중얼거립니다.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는 밤새 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밤새 고집을 피우며 농성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 내 계획대로 가야만 돼. 그래서 부모한테 막 땡깡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서는 막 신앙 포기하고 내려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인 거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으로 다는 것에서 하나님께 주인의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스타팅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은 누구든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죠. 전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어메이징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더라. 그래서 전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이런 이 싸구려 복음 기복주의 신앙에 우리가 매몰되고 함몰되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내가 드러나는 간증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증이 그 쓸모없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제가 즐겨 듣지 않고 간증을 찾고 막 거의 제가 90% 이상을 제가 외면해 버려요. 왜? 간증이 너무 자기들을 드러내는 게 많아. 자기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들어보면 무슨 자기 자랑이지. 나는 그래 여러분 감히 간증을 조전받는 것 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간증 들은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간증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성숙된 그릇이 될 때까지는 성경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또 육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이게 바알보월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험하고 길을 가다 시험하고 또 크고 작은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랬어요. 가장 큰 불평이 원망이 뭐였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4일 탄주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대표적인 민수기 14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할 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탐지한 40일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해요. 정확히 38년 방황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바울 사도가 이런 사례들을 제시하는 까닭이 뭡니까? 앞서 6절 11절에 뭐예요? 우리의 뭘 삼아요? 봄고기를 삼고 우리의 뭐요? 거울을 삼아가지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제 세례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직분자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건방진 생각을 하게 될 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은 어린아이 때 넘어진 자보다도 성인이 돼서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제일 작은 자고 말이지. 왜? 므낫세의 그 끝물보다 못한 자라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제일 작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원도 300용사를 거닐 때 자기는 제일 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뭐 용사가 아닌데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300용사와 함께 싸우러 갈 때 자기를 더 하지 왜 데리고지 않으니까 말이지. 나는 너희들 끝물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에봇을 음란히 섬기는 일에 빌미가 된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말이지 자고할 때 넘어지고 뽑히고 말이지 맷돌을 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회개할 때 그가 자기가 사사로 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 한 번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로 기둥을 밀을 때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성경의 방향성을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한 줄을 그어줘요. 우리 본교를 삼는다? 본교를 삼는 까닭은 뭐냐? 왜냐하면 우리가 선절을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누구에게 주어진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1년 반이나 머물면서 양육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떠나서 3차의 전도 여행 중에 지금 한 곳 에베소에 머무르는 중에 고린도의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에 난잡한 문제들이 벌어졌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4개의 분파가 일어서 서로 싸우는 문제가 있고, 성도들끼리 말이지 세상 법적인 소송하는 문제가 있고, 성도들 중에는 말이지 근친상간하고 음행을 하는 자들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음식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우상cep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말이지 내가 더 우월하다고 말이야 은사 가지고 서로 간에 은사 가지고 싸움이 있고 말이지 서로 말이 경쟁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뭡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돈이 많은 동네예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최고의 도시였고 항구 도시 그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돈이 많은 동네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발의 아랫동네에 있어가지고 학문이 탁월한 그런 최고의 학문적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진술을 배웠던 곳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린도전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신유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한 믿음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사탄이 흔들리면 우수수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야, 선졸세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요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르르 무너졌지 않느냐. 너희들 돈 있다고 세상 학문이 있다고 그리고 여러 은사 받았다고 건방 떨지 말아라. 너네들 보니까 교회는 이런 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선절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여러 장애물을 겪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파의 도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목할 점은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선절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어예요. 방어의 수단이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13절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자 보세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순례의 길을 향할 때, 나가리 인생을 걸어갈 때 곳곳에 넘어질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신뢰할 만한, 전폭적으로 의지할 만한.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자가 아니시고 후회하셨고 사람이 아니시고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내뱉은 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두 가지로 길을 제시해요. 보면은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왜? 이것은 보세요. 세밀한 간섭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 안전, 공기 안전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노녀 성도들과 우리 안구의 섬을 지키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호흡 안전까지도 간섭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능히 너희를 어떻게 해요? 감당케 하신다. 여러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돌아가게도 하시지만은 어떤 경우는 맞짱을 떠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시편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새 철자 지팡이냐 새 지팡이로 질그릇같이 부수는 역사가 이게 메시아에 대한 시편인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19장에 보면 이 말씀이 거듭 나오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철장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되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겠으니.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행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셔요. 지렁이 같은 너희하고 막 그러잖아요. 벌레 같은 구더기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광야의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출애굽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에 먹이시고 반석의 생수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뭐요? 대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뭐요? 승리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선절 생각하고 넘어지고 조심하. 왜 멸망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두 가지. 여러분 보세요. 멸망한 사람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에게 논쟁이 있어요. 언약신학자, 소위 카바란트 테올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언약신학에 근거해야지, 이거는 그들이 소위 말하면 언약신앙으로 왔지만
그들이 삶의 현장에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에 대한 책망과 징계로서 죽은 것이지 그들이 천국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이 비록 홍해를 건넜지만 불신앙이다. 소위 말하면 교회 내에 교인이 있지만 처치맨에 불과하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게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언약신학의 근거에 볼 때 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숭배에서 넘어졌는데 그래서 그 결과 나라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구원 못 받았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것이 언약의 신앙에 근거할 때 솔로몬은 구원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노년이 부끄러워졌잖아요. 부끄러운 것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던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어요. 어떤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원 직장에 다니고 좋은 차를 사고 노년에만 자기가 행복한 길을 열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캐싸리 하고 다닌다 이거야. 그러나 그런 일들이 걸음이 주님과 동떨어진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함이라면 그의 인생은 비극이다 그랬어요. 사요 여러분.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어떤 권력과 힘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떤 것이 귀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채워주세요 하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감당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하기에는 일살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싹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저것이 뭘 가지고 쓸는지 저것이 어떻게 이용할지 그동안 우리의 어떤 삶의 신앙의 캐리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여러분요 주일 예배 1시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과 몸과 마음의 그 준비가 그대로 우리에게 엑기스화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속일 것 같지만 하나님 결코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일 것 같지만 하나님 결코 못 속여요.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모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거센 도전과 장애물이 있는 이 세파에서 특히 코로나 행복의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조를 생각하고 넘어져가 조심함을 깨닫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오히려 능히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영적 권세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축복과 감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교회요 성도의 가정이요 여러분 개개인 되고 특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노예 성도들 나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데 그 걸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